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칼빈의 교리나 또 다른 성경의 52개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교리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교리를 성립했는데, 이 반대로 성경에서 그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반대로 또 찾아내는 그 작업들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고,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발견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칼빈이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찾아냈던 그 교리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차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발견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검증의 단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숨겨져 있는 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 그 덕트린을 가지고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에베소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우리가 잊지 못할 교리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사실 그 교리들은 우리가 다 공부한 교리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뽑아내는 교리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구나, 이 교리가 있었구나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을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은평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사도된 종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본론적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늘 읽은 본문의 3절부터 6절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3절에서 6절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리들 중에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뭐지요? 선택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선택은 축복입니다. 아멘. 선택은 축복입니다. 선택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당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자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밝혔지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무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게 몇 절에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드러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제 당신하고 이제 서두르서 편지를 끝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한 방 빵 터뜨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 계획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장면이 3절부터 되어지지요. 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왜 똑똑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말리엘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배워나가는 그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모습이 이 편지 가운데도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를 감정에서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툭 던지면 그 다음에 올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를 또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던지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논리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것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지요? 1절, 2절을 끝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왜 그렇을까?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를 그는 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를 완전히 고백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유 없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정말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나갑니다. 그의 첫 시작을 찬송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는 이유 불문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는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실 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못난 이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고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그 찬송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인 줄 알죠? 알지요? 예,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값없이 받은 뭐에서부터? 은혜에서부터. 딩동댕 맞습니다.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거지요.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선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디의 노래예요? 하늘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찬송 부를 때 그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나같이 못난 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참 중요해요. 기도가 메마르면 뭐도 메마르나요? 찬송도 메말라요. 찬송이 메마르면 반대로요. 찬송이 메마르면 뭐도 메마르는 줄 아세요? 기도도 메말라져요. 또 말씀이 메마르면, 그죠? 말씀이 메마르면 뭐도 메말라져요? 찬송도 메말라져요. 찬송이 메말라지면은요, 말씀도 메말라져요. 우리들의 가장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엑기스가 무엇이냐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이 메말르면 기도도 메말라지고 찬송이 메말라지면 말씀도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왔던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찬양 많이 불러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저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좋아하잖아요. 왜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메말라 있는 것을 흡족히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 적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찬송과 찬양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늘 하나님 앞에 그 엑기스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많이 부를 겁니다. 그죠? 찬양 많이 부를 거고요. 또 선수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 역시 뭐가 메마르다고요? 찬송 역시 메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척도를 뭐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찬송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흥얼흥얼 가르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가 나오고요. 흥얼흥얼 그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되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복,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맞지요? 신령한 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영혼을 울렸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과정을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고 또 겪어가고 있고 겪었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지요. 맞지요? 그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에 가난한 것이 어쩌면 뭐일 수도 있다고요? 복일 수도 있어요. 왜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늘의 복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난한 것이 어쩌면 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장로님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권사님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어쩜 저렇게 일찍 가셨을까?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서 저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아. 그죠? 못 살아도 좋아. 없어도 좋아. 그래도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아니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가난해?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왔다가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릴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택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6절까지 선택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복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7절과 12절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된 성도의 참된 기업에 대한 복을 이 1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누구의 역할?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성도의 기업에 대한 역할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그리고 구소, 그리고 기업, 이것이 신령한 복인데,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선택의 복,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할이 4절에서부터 6절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맞지요?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이지요. 그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뭐 된 사람이라고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행동과 나됨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계속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 그죠?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잘 보세요, 나의 행동과 나됨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예수를 위해 내 생애를 바치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예수를 위해 내 생애를 바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혹시 우리가 모를까봐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속히 오실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반복하고 설명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들의 과거가 해석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택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50에 예수를 믿던, 내가 30에 예수를 믿던,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던 그 이전의 과거가 지금을 만들기 위한 그 나를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들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팠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팠지?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었지? 그때서야 그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오히려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알게 되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오히려 그 과거들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그 고난과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과거가 뭐해진다고요?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과거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창세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과거가 해석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요. 그때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지요? 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거룩하고 흠없이 완전한 뭐로?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완전하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나는 연단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뺑뺑이 훈련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안 되면 돌리고 안 되면 훈련하고 안 되면 또 장소 옮겨서 그것을 통해서 또 훈련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는 그 작업까지 만들어주시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저분은 왜 저거를 통과하지 못하지? 왜 저거를 통과하지 못할까? 저거를 통과하면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텐데 왜 저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저기서 뺑뺑이를 돌리지? 하나님 그 뺑뺑이를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그 뺑뺑이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제발 이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해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 목표에까지 가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결국은 흠없는 하나님을 뭐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작업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꼭 걸어주고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한 자들을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예, 그것뿐입니다.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결론.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감사와 찬송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뭐예요? 복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알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선택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선택하시고 뭐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만들려고요?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던 선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서 우리 때 묻지 아니하는 거룩한 흰옷 입은 천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택된 자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